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지요. 그것을 형 에서가 알고 크게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죠. 그곳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정말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도 그 고생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또 아이들을 낳고 또 재산을 늘려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데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향 땅에는 형 에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 이제는 그 에서가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삭이 형 에서에게 해주었던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예언이 있었죠. 네가 칼을 의지하고 살리라. 과연 그 예언대로 에서는 칼을 잘 쓰는, 칼의 힘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강력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에서에게 찾아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과연 형이 나를 가만둘 것인가. 그래서 에서에게 먼저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자기가 간다는 것을 알립니다.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종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에서는 강한 나라, 칼을 의지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 그 위에 7절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했습니다. 그 심정이 정말로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전멸당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먼저 자기 일행을 두 떼로 나누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가 한쪽을 치더라도 다른 한쪽은 그 사이에 도망칠 수 있게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대열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보내요. 왜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선물을 많이 보내는가? 11절을 보면 형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형의 마음을 얻고자 선물을 보냅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야곱의 속내가 잘 나와 있죠.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내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미리 보내면 형이 감정을 푼 후에 나를 대면했을 때, 얼굴을 보았을 때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고 뒤이어서 자기 종들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먼저 보냈는데 그날 밤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어디선가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야곱과 씨름을 해요.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정말 이 몸과 몸이 서로 싸우는, 격렬하게 싸우는 레슬링을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씨름을 보든 아니면 레슬링을 보든 그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경기 시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의 경기를 치르고 나면 선수들의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이 야곱하고 이 낯선 사람은요, 24절을 보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오랜 싸움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야곱도 그렇고 이 낯선 사람도 그렇고 지지 않는 거예요. 둘 다 강적인 거죠. 25절을 보면은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을 못 이기겠다 싶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한 대 팍 때립니다. 고관절이라고 부르는 쪽에 여기 다리가 연결되는 그 관절입니다. 이 관절, 고관절을 다치면요, 다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습니다. 31절을 보면 이걸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이 계속 이제 실랑이를 합니다. 이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얘기해요. 자, 날이 새려한다. 날 이제 가게 해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안 된다. 너 못 간다. 가고 싶으면은 나를 축복하고 가라. 이렇게 계속 이제 실랑이를 벌여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지어준 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참 귀에 많이 익은 그 이름이죠. 28절 말씀을 보면 이 낯선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단어의 뜻은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에다가 1번을 써놓고 밑에 난하주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그 이스라엘의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겨룬 것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자, 지금 이 밤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야곱의 끈질긴 기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과 만나는 것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복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정말 그 씨름과도 같은 치열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실제 씨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치열한 기도를 이 레슬링, 씨름에다가 비유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참 어색해져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이 이 씨름을 하다가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너무 오래 해서 다리가 저려서 절게 되고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야곱이 누군가와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야곱이 다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겨루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한테 지실 수가 있을까요?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근데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낯선 사람 하나님인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기 주한이 있죠, 주한이. 이로수 형제님이 주한이하고 씨름을 한판 합니다. 근데 씨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씨름하다가 좀 이렇게 좀 같이 해주는 척 하다가 아빠가 벌러덩 잡아다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주한이가 아빠를 이겼네? 우리 주한이 챔피언! 이런 식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한이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신이 나죠. 지금 야곱의 씨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시기 위해서 그 밤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곱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 밤에 나타나셨다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이로수 형제님께서 주한이하고 씨름을 하는데 주한이는 야 오늘 나하고 아빠하고 씨름 한번 하자 해놓고는 씨름을 하자마자 주한이를 들어서 깜빡이 내뼈 꼰두 쳤다. 패대기를 쳤다.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참 낯뜨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에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자고 하시는 것은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아빠가 자녀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져줘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겠어요? 뭐 재미있게 해주려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놀아주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자녀의 길을 한번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많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그 아이 내가 한번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경기를 해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길을 살려주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어요. 그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모두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줘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는 챔피언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세.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죠.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게 그 본래 자체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설명해 주실 때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요? 및 사람들과. 이게 들어갔죠. 원래 정확한 뜻을 하려면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에서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하물며 사람이 너를 이기겠느냐? 그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 이 부분은 왜 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죠. 그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서 야곱에게로 오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요. 싸울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지금 이 힘으로 보면은 에서를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의 가족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종들 다 합쳐봐야 몇십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중에도 아이들도 있죠. 근데 지금 400명의 장정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군대하고 싸우게 되면은 100전 100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오게 되면은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도망가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때리셨다고요. 도망 못 가요. 야곱 도망갈 수 없습니다.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와 싸우지도 못하게 하시고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야곱이 에서와 싸울 필요도 없고 도망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에서가 널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주제를 강조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왜 두려워하는가 그게 이제 나오는데, 자, 야곱이 왜 많은 선물을 보내는가?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자, 얼굴을 보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형 에서를 대면하면, 내가 형과 얼굴을 대하고 봤을 때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죠. 근데 이 대면한다라는 단어가 또 30절에도 나와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 한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에 그 지역에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걸 브니엘이라고 지었는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뜻으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까 야곱이
20절에서는 어떤 걱정을 했어요? 내가 형 에서를 대면하면 죽지 않을까? 이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과 씨름 한판 한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의 이 주제를 또 어떻게 또 강조하냐면은, 자, 야곱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형한테 나 죽을지도 몰라, 죽을 것 같아, 계속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꾀를 막 짜내잖아요. 그게 언제냐면은 13절에 보면, 자, 야곱이 형한테 보낼 예물, 선물을 이제 가족들 중에서 이제 막 택하는데, 그게 언젠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쭉 내려오다가 22절을 보면은 이제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그 종들을 또 이제 먼저 떠나 보냈는데, 그것도 22절에 보면은 밤에 그런 일을 해요.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두울 때죠. 그래서 야곱의 어떤 상황, 야곱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31절 말씀을 보면은, 분이엘 이런 이름을 그 지역에다 짓고, 야곱이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죠. 낮이 되었다. 어떤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것을 또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밤이 나왔고 지금 해가 돋는 아침이 나왔습니다. 그럼 밤과 이 아침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26절에 보면은 야곱하고 이 낯선 사람하고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가운데 날이 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그 계기는 하나님과의 한판 씨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에서가 야곱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주신 씨름은 에서가 널 해치지 못한다라는 일종의 퍼포먼스 형태의 보증인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야곱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널 해치지 않아. 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만나죠. 야곱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에서는 야곱을 환대합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또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렇게 화해를 해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와 헤어져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이 사건이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이고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를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들의 상황이 야곱하고 참 비슷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기간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어때요? 애굽 땅에서 오랜 기간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계속 두려웠어요. 왜 그래요?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누가 살고 있어요? 에서가 살고 있어요. 칼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에서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빈 땅이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웠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그래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야곱에게 해주신 이 일은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다. 가나안 족속이 너희를 이길 수 없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받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해주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반복해서 주셨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져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며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 가운데에 있는 그 불필요한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이 일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마냥 부러웠어요. 나한테도 좀 한 분이라도 좀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분이라도 좀 나타내 주신다면 그러면 나도 많이 격려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져주시는 일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일까요?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충분히 이기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감추시고 야곱을 이기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무능력하고는 다른 거죠.
무능력은 하려고 해도 할 능력이 없는 게 무능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야곱을 쓰러뜨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감추고 계세요. 오히려 져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비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능력. 야곱은 하나님의 비능력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임시적인 하나의 어떤 지표에 불과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화평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걸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그 실체. 하나님께서 비능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야곱에게 행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든지 그의 대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 능력을 감추시고 오히려 큰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능력의 절정인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그 비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 답이 나오죠. 비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이기지 않고 내가 강하지만 강하지 않은 모습,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기고 싶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땅에서 비능력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좇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비능력의 능력, 이것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는 늘 이기려고 했었고 늘 더 강한 척 하려고 했었고 그랬던 저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어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그 두려움을 아시고 또 그 야곱을 격려하시기 위해 충분히 야곱을 이기실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또 기꺼이 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져주심이 십자가에서 그 극치를 이루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증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저희 삶 가운데에는 전혀 예수님과 닮지 않은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려는 그 모습이 여전히 보였었음을 저희 이 시간에 또한 회개하오니 주여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